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필수적인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박진감 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활력 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데, 이 영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갖다가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성령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내 심령 속에 그분이 놓고 하신 다음에 들어오신 다음에 내 삶에 그분이 딱 왕자에 앉으셔서 내 모든 삶을 그분이 다스리면서 지배하는 것을 갖다가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신앙인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자연인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갖다가 자연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긴 믿지만은 자기의 그런 자기의 본성이 자기의 삶을 확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을 갖다가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본성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그를 지배하시는 거예요. 그의 생각도 지배하고 그의 모든 의지, 계획, 모든 감정까지 그분이 다 지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 충만하여만이 영의 세계를 알 수 있다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첫 번째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영적으로 고장난 사람들, 마치 기계가 오작동하는 것처럼 삐걱삐걱댔던 이런 사람이, 신앙적으로 이탈됐던 사람들이 정상궤도로 올라와 가지고 과거에 잘못된 모든 어둠 삶과 어리석은 습관과 과의 삶을 다 던져버리고 그 심령 상태가 치유받는 것. 두 번째는 육적으로 잘못된 그 육체가 치유받는 것. 정신적으로 잘못된 모든 정신적인 잘못도 치유받는 것. 성령 충만하면 치유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회복이에요. 우리 여기는 화초가 있고 여기는 나무들이 있는데 시들시들할 때 거기다가 물을 주게 되면 다시 이제 회복돼가지고 소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시들었던 영혼들이 소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찬양할까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메마른 가무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면서부터 영이 회복되고 소생하는 것,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변화예요. 따라서 변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내적으로 외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바깥으로도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의 삶 자체가 확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딱 들어오시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게 바로 희락의 영을 우리 마음에 주어서 영적인 기쁨을 갖도록 인도해 준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얼굴이 환해지는 거 왜 그런지 알아요? 성령님이 그의 마음에 희락의 영을 줬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의로운 마음을 품게 되니까 삶 자체에 엄청난 이런 외적인 변화가 일어나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항상 웃음이 떠나지 아니하고 얼굴이 확 피고 외적인 변화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된 모세가 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대면하며 있으면서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고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너무 광채가 나가지고 너무 화나니까 얼굴에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니까 그 모습 자체에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났어요. 우리 예수님이 저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곳 올라가는데 갑자기 우리 예수님이 변화가 되는데 얼굴이 해같이 확 빛이 났습니다. 그가 입고 있는 옷도 세상에 빨래하지 못할 정도로 환하게 빛이 났습니다. 영광의 거룩한 정이 그에게 비춰지게 되니까 그 얼굴이 환하게 비춰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공회에 가서 설교할 때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그의 얼굴이 천사 얼굴처럼 환하게 빛이 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었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모습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성도들이 교회 오는 모습을 이렇게 가끔 볼 때가 있어요. 환하게 오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껌껌하게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인상을 푹 쓰고 세상 무거운 짐은 자기가 다 진 것처럼 그러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저 교회 오기 전까지 하하호 웃다가 교회만 들어오면 인상을 푹 쓰는 거예요. 눈에 힘이 들어가고 얼굴에 힘이 딱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지배할 때 영적 희락의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외적인 변화의 모습이에요. 내적인 변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들어오면서부터 제가 늘 강조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기 믿어도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인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에 의해서 만든 인격이 그대로 있어요. 예수 믿어도 이 안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제2의 인격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인격을 다듬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분 우리 마음속에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차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면서 나의 잘못된 인격을 그분이 다듬어가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점점 바뀌어져요. 나의 성격적으로 잘못된 모든 것 하나둘 떨어져 나가면서 내가 온유한 마음을 품게 되고 겸손한 마음을 품게 되고 모든 사람 자비하는 마음을 품게 되고 참고 인내하는 마음을 품게 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면 충만하게 되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생활 방식과 성품까지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변화에 관한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9절에 보니까 나는 이 백성의 마음과 생활 태도를 변화시켜 나를 공경하여 대대손손이 잘되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에베소서 4장 20절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진 구습을 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미국의 야구 선수 가운데 에슬레 썬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젊은 시절에 야구 선수를 하며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청년 예배에 갔다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마음의 이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예배가 마친 다음에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내가 예배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체험을 했습니다.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하나님을 위해 내가 살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고 목사님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청년에게 당신이 하루에 1시간만 투자하게 되면 당신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이 청년이 가르쳐주세요. 1시간이라는 것은 하루에 15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 깊이 되새김질 하십시오. 두 번째는 15분 동안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15분 동안은 당신이 만난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열심히 전하기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15분 동안은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평생 동안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이 청년은 수칙을 정해놓고 열심히 15분 동안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15분 동안 열심히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15분 동안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사방에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한 가지씩 하면서 15분 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이 청년이 49년 동안 90만 명을 전도한 윌리엄 웨슬리 썬데라는 야구 선수입니다. 이 변화의 시작은 매우 작은 것부터 시작이 돼요. 하루에 1시간이 힘들면, 아니 30분이라도, 아니면 단 15분 동안이라도 내가 주를 위한 주님과의 진정 만남이 있기만 하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변화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삭개오예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삭개오는 세금, 오늘날은 세무서장이에요. 이 당시에는 그 여리고 쪽에 부자 동네이다 보니까 수많은 많은 돈을 걷어들여 가지고 일부는 로마 나라에 보내고 일부는 자기가 다 착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굉장히 많았어요. 집에 종들도 많았고 호화롭게 그는 살고 있었습니다. 돈도 많고 이렇게 명예를 갖고 있고 지위를 갖고 있고 종들을 거느리고 살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상하게 자기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험함이 있는 거예요. 물질을 많이 갖고 지위를 가지면 평안할 텐데 마음에 뭔가 공허함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나라의 진리를 전파하시면서 많은 환자들을 고치기도 하고, 그리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죽은 사람 살렸던 이런 위대한 주님이라는 것을 그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주님이 어느 날 여리고에 성에 온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네 수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에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다 나갔습니다. 삭개오도 자기가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쫓아나갔습니다. 그런데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우두커니 서가지고 그 예수를 만나려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 여리고에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 삭개오를 갖다가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저 녀석은 우리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야, 죄인 중에 괴수야, 흡혈귀 같은 녀석이야. 그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향해가지고 욕지거리 하고 살았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걸어가다가 뽕나무에 앉아있는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부르는 거예요. 그의 진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내 집에 가서 유해야 되겠다. 불이 나게 내려봤습니다. 그날 밤에 여기 삭개오는 주님과 함께 하룻밤을 지나면서 천국 복음을 쭉 듣는 가운데 자기가 사는 모든 인생이 잘못된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삭개오는 주님, 내 재산의 반을 뚝 잘라가지고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은 토색한 일 있으면 내가 율법의 말씀에 의해 가지고 사회로 갖겠습니다. 그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니, 이렇게 자기만 위하고 움켜쥐는 삶을 산 사람이 예수 만난 다음에 남에게 나눠주는 삶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물질을 모으기를 취미했던 사람이 물질을 풀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이 변화는 주님 만나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삶의 중심, 내 중심에서 이 삶이 바깥으로 나눠주는 삶이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만나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보게 되면 이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이 고기를 잡던 어부예요. 그는 어릴 때부터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고기 잡는 누구보다도 베테랑이에요. 고기를 잡는 누구보다도 도사예요. 그는 어디에 고기가 많이 있는 거 다 잘 알아요. 그는 나가서 어느 날 고기 잡는데 이상하게도 그날 밤에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가는 데마다 허탕을 쳤어요. 밤새워 그냥 한 마리도 못 잡고 그 다음날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곳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다음에 이 베드로에게 좀 배를 빌려달라 배 위에 앉으셨습니다. 거기 있는 모든 해변에 있는 어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베드로에게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너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순간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기분 나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누구보다 고기 잡는데 도사예요. 베테랑이에요. 누구보다 경험도 많고 지식도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집 명령 내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수의 아들 예수예요. 목수의 아들이 어부한테 감히 명령 내리니까 기분 나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내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순종하면 그물을 냈더니 엄청나게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 옆에는 배를 갖다가 같이 대가지고 배에다가 고기를 집어넣은 두 배가 가라질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 순간 그가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말은 갈릴리 바닷속의 모든 고깃대에 흐름하시는 주님이 내 마음속에 죄까지 다 꿰뚫은 줄 알고 주여 나를 떠나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어 주겠다. 마침내 그가 주를 따라 나서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마침내 예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산에서 내려와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마가다락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가가지고 예루살렘 거리 가서 그가 어느 날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가 하루에 복음을 전할 때 그 베드로의 사도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 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하루에 3,000명 낚았어요. 고기 잡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스티반에서 돌로 쳐 죽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이었고 교회를 해방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저기 많이 그 다메섹에 숨어있던 소식을 듣고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군사를 이끌고 가다가 다메섹에서 그가 하늘로부터 엄청 지금 저 위에서 빛이 내려온 것처럼 엄청난 성령의 조명을 받게 됩니다. 그가 말해서 거꾸로지게 됩니다. 그때 음성이 들려오기를 주여 어디시 오리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할 말을 가르쳐주겠다 그랬습니다. 너는 이방인을 택한 나의 그리스도라고 그의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 성령의 조명을 체험한 다음에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그는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열심히 그가 전도를 해가지고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 27권인데 27권 가운데 13권의 책을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신학자로서 위대하게 쓰임을 받게 되었고 이 사람은요 이제 1차, 2차, 3차, 4차까지 복음을 전해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쓰임을 받게 되었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교회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뭐 때문에? 주님 만났기 때문에 성령의 거룩한 조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부터 흠과 티가 없는 발세파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잘 공부해서 유대인의 지도자가 되고서 율법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지위와 명예와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도 소식을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안질병을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만드시고 중병자의 중병을 일으켜 주시고 죽은 사람 살리는 그 얘기를 쭉 듣는 가운데 저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야. 내가 저 사람을 만나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는 이 유대인의 관원이 예수 만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한밤중에 슬그머니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행하는 기적을 이적을 내가 보니까 하늘에서 오지 않고서는 이런 행하지 않는 것을 내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는 얘기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때 이 니고데모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나처럼 이렇게 어른되고 나이 먹은 사람이 다시 어머니 뱃속 뜯어갔다 또 나오는 얘기입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교회 그냥 왔다리 갔다 하면 그냥 출석 교인이에요. 교인. 이름만 걸어놓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은 교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그 삶과 가르침을 대로 살아갈 애를 쓰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명목상 그리스도인들, 교회 이름만 걸어놓고 저 사오초팔라 교회 한 번 가는 것처럼, 절에 한 번 가는 것처럼 1년에 교회 한 번만 오는 사람이 있어요. 명목상 교인이에요. 출석 교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성경을 쫓아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존 파이터라는 사람이 거듭남이라는 책을 써냈습니다. 그 책 내용에 보게 되면 교회에 오래 다녔지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세상과 다름없이 죄를 짓고 살고 있고, 세상 사람들과 이웃을 위해 희생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더불어 불의를 쉽게 받아들이고 세상만큼 물질을 탐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제39대 대통령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에요.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민주당 정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로 지명됐을 때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연설할 때 그가 얘기했습니다. I am a born again Christian. 이 말은 뭐냐면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거듭난 크리스찬입니다. 그냥 신앙이 아니라 거듭난 신앙이라고 딱 처음으로 그가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연설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가운데 그런 말을 쓴 적이 없는데 저 사람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가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대통령 재임 시절에 조지아주에 있는 소재한 마라나타 침례교회에 집사님 직분을 있으면서 그 교회 교회학교 아이들의 교사로서 가서 거기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매 주일마다 워싱턴에서 조지아 그 자기 고향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서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질문했습니다. 대통령님, 이렇게 힘들게 여기까지 와가지고 왜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칩니까? 그때 이런 그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직분은 사람들에게 나에게 맡겨준 일이지만은 교회학교의 교사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대통령 직분은 얼마 시간이 지나게 되면 끝나는 직분이지만은 성경 교사는 내 생명이 다 끝날까지 다 하는 것이 성경 교사의 일입니다. 그는 대통령이 끝난 다음에도 소중한 직분으로 생각하면서 84세까지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런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좌우명이 뭐냐고 물었더니 왜 최선을 다하지 못했는가가 자기 인생의 자기의 좌우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전문 시절에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핵 잠수함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하우만 류빅 제도라는 사람하고 제독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때 제독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 지금까지 항상 모든 일을 최선을 다했습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여기는 이 카터는 겸손하게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지 못하게 내가 살아왔습니다. 그때 이 제독이 얘기하기를 자네는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하고 질문했습니다. 자기는 이 핵주장에 근무하면서 매일매일 자기 가슴속에 질문하기를 왜 최선을 다하지 못했는가? 이것이 자기의 생애의 목표로 삼고 그는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좀 바쁘다고? 좀 피곤하다고? 좀 덥다고? 춥다고? 우리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가장 소중한 것은 최선을 다하는 신앙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할까요? 죄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된다.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는 죄인 줄도 모르고 말을 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며 살아왔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결의 영이 내 마음을 확 지배하면서부터 더러운 죄의 모습이 드러나면서부터 거룩한 성결의 영이 내 마음을 지배하다 보니까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죄를 멀리하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에요. 죄를 가만히 버릴 수 있는 결단력을 갖는 것,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끔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휴게소에 들려서 이렇게 화장실에 가면 우리나라 화장실이 세계 최고예요. 호텔 같아요. 깨끗해요.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 전에 중국을 갔습니다. 중국 휴게소에 가니까 얼마나 냄새가 심한지 코를 막고 볼일을 보고 나왔다니까요. 선교지를 가다 보니까 한 곳에 이러니까 어떤 화장실에서 차를 세웠어요. 가보니까 변을 사방이나 나서 발을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깨끗하게 살던 사람들이 더러운 것을 보니까 견디지를 못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더러운 것을 볼 때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요. 죄에 대해서 내가 결단력을 가지고 내가 돌아서는 그런 마음을 품는 거, 성령 충만하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메고 이렇게 식사하다가 김치 국물 고추장에 묻으니까 안 지워져요. 안 지워져. 그래서 요즘 식사할 때 이렇게 가리고 보면 되니까요. 넥타이 버릴까 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결의 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더러운 것을 멀리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을 관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미워하는 마음, 죄를 추방하는 마음, 죄와 싸워야 하는 이 모든 마음,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심령의 변화가 일어난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외적인 환경과 조건이 힘들고 어려워도 앞이 캄캄해도 오히려 내 마음은 절대 요동하지 않아요. 의연해집니다. 내 마음이 태어난 마음, 성령이 우리 마음을 주관할 때 그런 마음을 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있으면서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태산 같은 문제가 밀려와도 우리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것, 내 마음 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은 내 마음의 구주 되시었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상이 빼앗지 않는 이런 마음,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걸려 하나만 얘기 끝을 맺습니다. 삶 속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따라서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삶 속의 태도와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 내가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모든 것이 내 중심, 내 가족, 내 것, 내 재산, 모든 것이 내 중심, 나 혼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삶은 때 전부 내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상황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주님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의 나라 의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결혼했습니다. 저희 그 장모님은 그 당시에 권사님이 있어요. 가족 식구가 다 예수를 믿었어요. 문제는 저희 장인어른이 그 당시에 예수를 믿지를 않았어요. 교회를 안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이가 이제 목회자가 되시고 할 수 없이 이제 교회를 다니시게 되었는데, 저희 장인어른이 하루에 담배를 2갑씩 피웠던 분이에요. 근데 교회 가는 그날부터 담배를 딱 끊으시고 예배당을 다니기를 시작했습니다. 제사도 이렇게 늘 드렸던 분인데 제사를 딱 그만두고 교회를 다니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 번은 저 하늘산 이천성 목사님 하는 기도원에 가셨다가 거기서 은혜를 받으셨어요. 방언의 은사도 받으셨어요. 그들이 돌아오신 다음에 이제 그 방 뒤에 보면 그 조그만 방인데 그곳에 가서 저녁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늘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셔요. 그러더니 신학을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청주 성서 시간에 그 교부과정을 있었는데 신학을 공부하고 싶다는 거예요. 낮에는 환자들 돌보 병원에 일하시고 저녁이 되면 가셔가지고 신학을 공부해요. 3년 동안 다니면서 신학을 공부를 하셨습니다. 마침내 그 교회의 장로님이 되셨어요. 장로님 되셔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루아침에 그 모든 담배도 딱 끊으시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가지고 장로 되셔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저녁에 가니까 큰 스케치북을 앞에 딱 놓으시고 그림을 그려요. 우리 교회를 짓고 싶다는 거예요. 이렇게 졌으면 이렇게 교회 이렇게 지면 좋겠지? 우리 교회가 아니고 자기 다니는 교회를 짓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개척교회 목사예요. 개척교회. 아니 사회교회를 져준다는 게 아니라 지금 저 교회를 짓겠다는 거예요. 속으로 마음속에 내 교회는 안 줘주고 저쪽 교회를 줘야 되는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시기만 하면 계속 그림을 그리죠. 이렇게 지면 어떠냐고. 또 우리 이제 그 동서가 이제 감리사니까 거기다 질문하고 자꾸 그래요. 오늘 보니까 털컥 청주에 있는 집을 훌떡 팔으시더니 그걸 다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예배당을 지었어요. 하루아침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체험이 돼야만 가능한 것이에요. 은혜 체험하지만 절대 그런 마음 품지를 못해요.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어느 교회 성도 한 사람이 몇 년 동안 좋은 교회를 찾아다녔습니다. 열심히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잘하는 목사님을 찾아가 상담해서 목사님 도무지 마음에 드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여기 있는 목사님이 아 그래요? 좋은 교회 찾고들랑 절대 그 교회 등록하지 마십시오. 아니 왜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 좋은 교회가 집사님 들어간 순간 나쁜 교회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등록하지 마십시오. 교회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잘못된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좋은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는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하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령 계절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말씀을 전하겠지만 이제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이런 삶의 모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의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변화될 줄로 믿사오니 성령 안에서 변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적으로 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